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하면 제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게 렘브란트가 그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림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 자식은요, 정말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깊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이 그 유산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다 망했어요. 허랑방탕하고 그 소식을 형도 안다니까요.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푸냐. 그럴 정도로요. 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거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이전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 자기 애통하는 마음 다 버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과 자녀는 이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가 정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친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이걸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공자는 어떻게 말했을까를 궁금해서 쳐봤더니 공자는 효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 효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효행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효는 모든 도덕의 뿌리라는 거예요. 효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효는 단순하게 봉양이 아닌 공경하는 마음이고, 효는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지속되는 책임이고, 그리고 효란 부모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걸 막 그냥 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간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효란 가정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임금과 그리고 사회 질서와 인간 관계에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효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공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신 그 이 성경책을 왜곡해가지고요, 유대인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효를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로 끝난 거다, 이런 틀린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꾸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임금도 신하를 뽑을 때 어떤 신하를 뽑는가 하면요, 기본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신체, 언변, 글, 솜씨, 판단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분명하잖아요.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뭔 설교를 해도요, 이게 분명히 클리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설교가 뭘 하는지 말 몰라. 그러면 그건 신언서판에 틀린 겁니다.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뭐를 붙였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진짜 효자인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거를 봐가지고 신하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요, 부모 공경이 인간됨의 최고의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다니까요. 모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전부 다 모세가 들었거나 전달받아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겨서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다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이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요, 개판 5분 전인데 부모 공경하고 뭘 잘하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뭔 빌딩을 사주고 다 헛거라니까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김대두라고 하는 옛날에 한 17명 정도가를 죽였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중학교 가는 것도 어려웠다니까, 우리 때는. 이 70년대 사건이잖아요.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부모가요, 대도시에, 시골에서요, 유학을 시켜서, 재수를 시켰어. 근데 또 떨어졌어. 자기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뭐 사회 물을 먹어봤고 대도시 물을 먹어보자. 그 시골에 있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뭐 국민학교 졸업 이거 가지고 되는 데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러니까 이 아이가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한 17명을 죽였어. 돈도 조금 뺏었어. 뭐 부부를 죽이고 어린애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고 17명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김대두. 근데요, 이 김대두는 이렇게 악질 한 키도 한 1m 60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도 한 50kg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요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다가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막 뭐 사형을 언도받았으니까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막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 친구가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형상의 이슬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서 이제 의자 탁 빼면 죽잖아요. 그 마지막 형상의 이슬이 이 사람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보려고 이 악인 17명이나 죽인 이 김대두를 보려고 왔는데 이 친구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요 다 울고 이 사람이 마지막 가는 하나님의 가는 길에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고요 난 몰랐다 그러고요 다 예수 믿으라 이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인간 도리를 하는 것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거 몰라고 자기 부모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그 마을에 김대두와 부모가 살겠어요? 그 일가 친척이 살겠냐고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 거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보세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게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두 자녀는요 몰래 가가지고요 덮어줬는데 이 함은요 그걸 막 떠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효자는 이삭입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여러분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버지가 한 120세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청년이잖아요.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평생에 잊지 못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다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섬긴 그런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거는 명령이라니까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라니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요. 인간 근본 도리의 시작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의 발로요. 부모 공경은 외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최고 시작이 부모하고 자식 관계 아니에요? 요게 잘 되면요, 이게 잘 안 되면 애간장이 녹는다니까요. 자식이 늦게 와. 그럼 부모가 자식 늦게 오는구나. 편하다. 그럴 부모가 어디 계세요?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럼 부모 그 수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다니까. 잠언 23장에도 말하기를 네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그 형이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그 아버지 애 말리던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마다 했던 부모 공경의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를 키웠던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엄마 보고 여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말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할 만큼, 예수님 마지막에 뭘 부탁하겠어요? 육신이잖아요, 인간은. 그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진짜요, 예수님의 그 부모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강 정철이 노래한 것처럼요, 여러분, 부모 애달다 하지 말고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저는 룻을 생각하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늙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어 죽었어요. 아들들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 둘이 살아요. 이거는 친족도 아니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무슨 혈연 관계도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남남.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여자가 뭘 발견했습니까?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비밀을 발견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메시아의 가문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한 그런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부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누가 부모 공경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요, 실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댄다니까요. 뭐 돈이 없다, 부모가 무식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여러분 우선순위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 체험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요,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앙 만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주셨다니까요. 이걸 체험 안 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효도는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인도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오보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예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거 못 들으면요, 그냥 만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다니까요. 부모 공경.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한 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인간에게 가장 강조한 말이 부모 공경인데,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요, 복음 발견해서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요, 늘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라. 심지어 제가요, 결혼식 줄에 서기 전에 가르칠 때는요, 부모에게 네 11조를 부모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것만큼 네 부모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두 번째로, 참되게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 은혜 가지고 안 돼요. 복음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한 번의 구원 가지고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져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지속해야 할 이유가, 세상 중에 있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낙심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지속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지속하는 길만이 나를 살리고 그 힘을 옷 입고 그 풍성한 발을 누리고 그 시원함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눈이 열린 것만큼 하는 거라니까. 눈이 열린 것만큼. 세 번째로, 참되게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비전 가져야 돼요. 세 가지 비전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인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라니까요. 인간 관계의 시작은 부모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기를 보니까요, 이 애가 조그만 애인데요, 아기 때부터 엄마를 보면 팡긋 웃어요. 아빠를 보면 안 웃어. 그 신기하더라고요, 애가. 야, 그래. 아빠가 아무리 까꿍해도 안 웃어. 엄마 까꿍하면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엄마하고 관계, 그 관계의 시작이 부모요. 또 사회적으로는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의 사람과 잘 관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은 어떤 전문성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신의 기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능을 잘 준비하면요, 이게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의 기능을 가지면요, 그래 말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 기능을 잘 준비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요, 난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럼 뭐 나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아니 여자를 먹여 살야 돼.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뭐 집안에만 있으니까 이 여자를 먹여 살야 되고, 내가 뭘 해서 먹여 살릴까? 그 궁리를 했다니까요. 세 번째로,
최고의 전문성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야, 이런 효자가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그 부모를 하나님 알게 만들게 하고요. 그런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이거를 알면은요, 이게 포럼 아니에요?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면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